오늘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사도신경 속에 거룩한 공교회라는 단어가 없죠.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을 한번 좀 곱씹어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공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와라고 얘기하는 이 공회가 바로 공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이 또 성도의 교통함과 이 모든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공교회를 믿는다. 근데 이 말하는 공회 또는 공교회라고 하는 이게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어떤 교단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공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전 우주적, 전 세계적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대목에 우리가 참 놀라운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교리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하나씩 풀립니다. 그렇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궁금증들에 대한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이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제목의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담긴 것들을 통하면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공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참 익숙하고 또 자연스럽고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믿는다. 어떻게 이 교회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재의 이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다 거룩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사실 교회에는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다툼도 있고 자질구레한 상처들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리더들이 이제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로 혹은 이제 타락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 그러니까 뉴스에 그로 인하여서 뉴스에 이제 막 나오는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흠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의 이 모이는 곳 교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죄인들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 대상처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오해를 분명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과 같은 숭배의 대상으로 섬긴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 지금 또 아주 유명하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죠. 아주 신앙의 리더로서 본받을 만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럼 목회자 개인을 우리가 의지하냐? 아니, 이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의지하고 맹신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교단의 모든 행정적인 어떤 결정이 언제나 완벽하다고 그걸 믿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단적으로 완전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건물을 어떤 이 신성시하면서 그것을 의미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깊이 깨닫고 또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참 많이 들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 그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예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의 그 친목회처럼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My Church라고 내 교회라고 얘기하시고요.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기준은 절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완전히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의 주인인 양 막 그 활동을 하시죠. 생각하시고 교회 주인처럼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무슨 목사가 주인이에요? 말도 안 되죠.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거의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 중에 집사님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 장로님 혹은 권사님들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가시죠. 뭐 오랫동안 지켜오신 뿐만 아니라 아주 100년 가까이 되는 제 고향교회도 1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2대, 3대, 저도 이제 3대째니까 3대 이렇게 4대째 계속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내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큰 잘못이랍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의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게 딱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 참된 머리와 소유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한 분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제 붉은 벽돌 혹은 어떤 건물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런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로 말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교회에 관하여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아주 멋진 교회들이 많지만 여러분 옛날에 지은 교회들 정말 멋지게 지었잖아요. 제가 비록 유럽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에 가서 보니까 되게 멋지게 잘 지었더라고요. 교회들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 멋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절대로 다 그 생각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마을에 저쪽에 가면 이제 물건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건물이 번듯하고요. 지금도 에어컨도 있고요. 물건 중학교가 있는데 지금 물건 중학교에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학교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건물은 있지만 그것을 학교라고 배움의 곳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저 아주 열악한 그런 곳에 가면은 건물이 번듯하지 않아도 아주 천막을 쳐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배우면은 다 거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라고 해요. 배움의 곳이거든요. 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학교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곳이 아무리 번듯해 보이는데 여기저기 주인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면 글쎄요, 거기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거기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대한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서도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성례는 세례 그리고 또 성찬 예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가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늘 기분도 우울한데 교회 나가볼까? 이런 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가면은 동년배들 이렇게 친구들이 많대. 그 교회 가자. 그런 모임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조직도 더더욱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아주 거대한 교회처럼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높고 젊은이들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또 역시 여전히 주님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 참 사랑하면서 이 지역을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아주 전능하신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우신 공동체. 사도신경의 구조를 우리가 잘 유심히 보게 되면 그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는 그 앞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먼저죠.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 뒤에 나온다는 것을 이 구조적인 이 구조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이 배치는 그냥 배치한 게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서 또 인간의 어떤 경영 기법으로 어떤 조직이 탄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탄생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작품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작품이에요.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거듭난 성도들을 한 몸으로 성령께서 묶어주실 때 그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첫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는가 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순간에 뭐 했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서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역동성,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홀로 조용히 있다 이렇게 사라지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떡을 떼는 성찬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 성찬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성찬을 왜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도 그 주님의 모습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거든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라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분명한 하나가 있어. 뭐냐면 오늘날 요즘에 사람들이요 성령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은혜가 있는데 아니 뭐 어떻게 굳이 이런 답답한 교회 제도나 뭐 직분을 따라 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 목회자의 설교, 체계적인 성경 공부 뭐 굳이 교회 가서 할 필요가 있냐?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유튜브 보면 좋은 말씀도 다 나오는데 뭐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요즘에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왜 가난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뭐 나갈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뭐 혼자 그렇게 신실하게 하겠다는데 뭐라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에요. 사실 이거 매우 위험한 자만입니다. 매우 위험한 자만이에요.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무시하고 혼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달리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계시를 개인에게 준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계시로 주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유튜브를 통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린다고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방송국인가요? 어떤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전하시나요? 아니요.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송출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을 서로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둘 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으로만 지식을 채우면은 여러분 그게요 지식이 높아지는 교만만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만 막 쫓아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신비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 말씀의 바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능력이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공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거룩하게 다스리신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는 공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이 표현을 때로는 우리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기가 참 어려워요. 야, 그 교회는 정말 거룩해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공교회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 여전히 막 이 혈기가 왕성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성질을 막 잘 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성도 간에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도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이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남편들의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진짜 이유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흠이 없이 온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예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분적인 거룩함. 신분적 거룩함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느님의 그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된 그 신분적 거룩함이 있고요.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 성화 과정의 거룩함이 있어요. 성화 과정.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성도들을 계속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특히 응급실 같은 데 가면요. 그 병원에 참 응급실에 그 아픈 환자들이 많잖아요. 큰 병원일수록. 그러면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인데 야, 환자들이 정말 많다. 응급 환자도 많고 수술하는 환자도 많고 그 병원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 하면은 그 병원이 잘못하는 병원인가요? 잘하는 병원이잖아요. 환자들이 많으면 잘하는 병원이 왜요? 고침을 받는 정말 잘 고치니까 그 병원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그 우리의 영혼이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와서 거룩해져 가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인군자들이 모여서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인군자가 돼서 아픈 사람 하나 없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함이나 죄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보고 교회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허물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감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허물이 보이면 우리가 비난하고 또 그 모습을 포기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말씀과 성령 앞에서 더 우리가 거룩하게 갱신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허물을 위해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갱신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그 갱신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는 세상적 방법으로 교회 갱신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 모습을 너무나 많이 잃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그 모습을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그냥 다 밖에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다 밖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각자 모두의 다 그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아시죠? 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장소가 있나 봐요. 다 그걸 밖에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문제들을 다 알리게 돼요. 세상의 뉴스에만 다 알리게 되고 이게 좋은 모습은 결국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안고 기도를 먼저 해야죠. 이게 진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공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회라고 할 때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공교회가 영어로요.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 캐톨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외성을 갖는데 이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요. 어떤 특정 교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체에 속한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캐톨릭 처치라는 게. 공회는 캐톨릭 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고백할 때에 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 다 그 분의 부르심을 따라 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남해 삼동면 물건리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주님을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도 역시 주님의 한 몸인 거예요.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피 흘리며 지킨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또한 역시 동일한 공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든 뭐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이게 약간의 신학적 전통과 뭐 예전의 방식과 예배 방식이 조금 다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사도들의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 유명한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있는가 하면 보편적 정신이라는 캐톨릭 그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설교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나 비본질적 의견이 다를지라도 비본질적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뭐 예배가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다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감리교에 자랑하는 포용성입니다. 성경적인 보편적인 정신이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갈 때 여러분 이 가지들이 어떻게 뻗어나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쭉쭉 뻗어나가죠. 자기 마음대로 막 쭉쭉 뻗어나갑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각자 방향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고요. 다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지의 그 근본은 어디입니까? 다 뿌리에 서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 근본 아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각자의 그 교리적인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낫네 우선이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공교회를 믿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매주 힘들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 참 잘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막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 틀어놓고 아멘 하면서 부엌에서 아멘 좀 더 볼륨을 키워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혼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뭘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매체가 때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그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모여서 지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화면 속에 정말 열심히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그분들이 정말 보고 있는 당사자의 그 영적 상태를 알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 화면을 뚫고 나와서 형제요,
내가 보니 당신이 참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안수해 주리이다. 확 뚫고 나와서 기도해 주시나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왜 요즘에요? 먹방이라는 걸 많이 하죠. 그죠? 먹방. TV 틀어놓고 먹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먹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내가 먹는 거가 되나요? 저 사람들이 먹는 그것이 내가 지금 먹는 것과 똑같나요? 천만에요. 그거는 전혀 다르죠. 그건 영상일 뿐이에요. 내가 진짜 느끼지 못해요. 내가 느끼는 거 언제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제고 나누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교회 구경꾼이나 소비자가 아니에요. 교회 구경꾼도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살아있는 지체로 있을 때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의 한 뿌리로 계속 한 줄기를 향해 쭉쭉 뻗어나가는 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루만져 주심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0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 교회로 세우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무너뜨리지 못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나도 충성스러운 지체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또 정말 살아있는 하느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그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